가정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 은혜이며 회복과 기쁨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새 번역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줄임말 중 혹시 겉바속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의미로 식감도 좋고 맛도 좋은 빵이나 잘 튀겨진 치킨에 많이 사용됩니다. 즉, 반전의 매력이 있다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죠. 이 줄임말을 어른들이 쓰는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외유내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은 부드러운 사람인데 마음속은 굳세고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에는 이런 반전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서로 만나기 어렵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모습, 모여서 예배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모습,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미문이라고 말합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미를 써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지나면서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문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문에 집중했지만 약 25년 이상을 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어느 때와 같이 소리를 지르다가 또 힘이 빠져서 조용히 외쳐보기도 하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사실 이 사람은 수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외쳤죠. 그 사람의 눈에는 힘이 없었고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오. 마치 초점이 없는 눈, 절망의 마음을 멈추고 우리를 주목해 보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청대로 못 걷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들을 바라본 이유를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조금의 돈이라도 줄여나 보다라는 이 작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보라고 해놓고 마치 무엇인가를 자선을 베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니 이것이 그 사람을 놀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온 가족이 오늘 요절의 말씀인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걸을 것이라고 상상하지조차 못했던 사람에게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전혀 힘이 없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것으로도 감사한데 걸어도 뛰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은과 금과 같은 단순하고 일차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한 믿음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